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9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구원은 당신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흑암의 근세로부터 해방.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부터 우리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낳게 되면 공부를 시키지요. 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키면 걔들이 배운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데요.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제자 훈련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왜 배워야 되냐면 배운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세상의 빛의 삶, 이런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셔서 다 운전을 할 줄 아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꾸 운전을 배우려 했는데 자꾸 미뤘습니다. 근데 차는 멋진 차가 있는데요, 운전은 내가 할 줄 몰라.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 못하잖아. 왜 못해요?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 문제를 다스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배우지 못하면요, 문제의 속수무책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디다스코, 가르치는 곳입니다. 와서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몇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위에 서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린 것은 이걸 묵상하라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안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생하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병들고 망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원래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건세와 영광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마귀한테 넘겨줘 버린 겁니다. 마귀한테 넘겨주고 나서 인류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선진국이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넘겨진 모든 권세를 다시 그죠?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것을 왜 이걸 받으셨을까요? 이걸 교회에다가 임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은 거예요. 야, 근데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나세요? 어디 갔는데 차를 잘못 탔어. 그죠? 막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지? 근데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죠? 그 시골 꼴짝이 있는 그 정류장에 마지막 정류장에 내렸어요. 근데 보니 주머니 보니까 그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은 또 숫기가 없어서 그죠? 누구한테 또 지나가는 차를 태워서 좀 태워달라고도 못하고 걸어서 오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다가 그죠? 10,000원짜리 하나를 꼬불쳐 넣어놓고 있었어.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죠? 다시 차 타고 오면 되잖아. 몰라서 못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왜 고생하는지 아시죠?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몰라서 고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죄가 결탄코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문제 속에 있게 하고 사고가 나고 하게 할 자가 있어 없어요? 그럼요. 왜 없어요?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권세를 주신 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왕들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죠? 보좌에 앉아서 그죠? 적군의 왕의 목을 밟았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뱀과 정갈을 어떻게 했어요? 밟아버렸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엑소시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새 방언 말하지요. 이런 방언 말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독을 마실 자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다 하지요. 그죠? 문제 때문에, 그죠?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보니까요, 도전해 오는 사건들과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 자,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그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편에서 진을 쳐요. 진을 치고 나서, 그죠? 대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가 되는 어릴 때부터 용사인 대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골리앗이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다고 40일 동안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해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못 났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거 나갔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17세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를, 그죠?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 났지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군복도 입지 않고, 그죠? 제구의 돌 5개를 들고 나가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죠? 너는 네가, 그죠?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지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신명기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이,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데, 그죠? 감히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가셔서 친히 일하신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딱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최초로, 그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치료한 베드로의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왜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고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서 이것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과거에는요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말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죠? 이것을 넘치게 받는다는 말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은혜와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알아가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삶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통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해보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자유함과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지요. 얼마나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주셨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건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상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멘이라. 건신하라 정신 차리고 있다.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하지요. 건신하라 깨어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반복해 놓은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건신하라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존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대적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적을 바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그죠? 식구들하고 갈등하고 있다. 적을 잘못 선택했어요. 나의 적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나의 적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혈과 육이란 것은 뭐냐면 사람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몸의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는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대판 싸우네. 그만 어떻게 됐어요? 쳤습니다 이미. 이미 져버렸어. 나하고 싸워. 나를 보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나가요. 져버렸어요 이미. 이걸 누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만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의 대적은 누구라고? 마귀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은 너희의 아내가 아니야. 너희의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야. 너 교회, 너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너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야. 갈등하는 곳에 한가 봐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적에요. 교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단이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교단이 얼마나 많아, 그죠? 뭐 수백 개가 돼요. 이 전부 다 갈라진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갈라진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게 생겨. 우리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갈라지게 생겼어. 학교도 갈라지게 생겼네요. 하루는 제가 안산 방에서 그죠?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앞에 옛날에 그런 말 하죠. 구척 장신이란 말이죠. 시커먼 완전 장신이 앞에 딱 버텨 서는 것이 딱요. 눈을 감았는데 딱 보이더라고. 그가 뭐예요? 마귀란 존재. 뭐 하고 있어요?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질병과 저주 속에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안다네. 복 받았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아요?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은 절대로 사람하고 안 싸우지. 사람하고 갈등했다면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뭐 싸우나 뭐 하나 이미 진 거야. 그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 그 첼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천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사자가 덤벼드는 거야. 무시무지하게 생긴 사자가요, 이 나그네를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뛰었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딱 잡히게 생겼는데 사자가 쫓아오다가 딱 멈췄어. 쇠사슬에 목이 걸렸네. 그러니까 뭐냐면 딱 일촉일발 요 지점에서, 그죠? 이 사람이 딱, 그죠? 사자에게 안 당했어. 뭐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미 사단은 패배한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권세를 주셔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대적을 잘못 선택하지. 그죠? 사단을 대적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갈등을 해가지고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막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죄를 대적하라 하시죠. 굳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으로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냅니다. 자, 마귀가 삼켜버리는 자. 마귀가 삼켜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삶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돼. 그러면 뭐예요? 이미 마귀는 삼켜졌어요. 그죠? 문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원망 불평 속에 있고 막 이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지금 나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삼켜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밑에 기록했어요. 3가지. 우리 영혼 몸에 따르는 마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억눌림, 육체의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 마귀는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영향력을 끼쳐요. 육체를 눌려요. 육체를 눌려서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늘 이렇게 연약함 속에 고통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누구냐 하면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해라. 왜 운동을 해야 되냐 하면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5만 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고 싶다고요? 건강도 없는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 BBC에서 그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모집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제안해서 실행하게 했어.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전부 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 그게 10가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첫 번째가 뭐지요? 운동해라예요. 왜요?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그죠? 뭐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그죠?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다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제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문 기초를 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죠?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감사예요. 감사. 돈이라고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죠? 감사할 수 있다면 불행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래요. 행복의 조건은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뭘 해요? 육체를 병들게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죠. 자, 하나님은 마귀에 눌린 마귀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염려,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전부 정신적으로 그죠?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말이죠. 괴롭고요, 고통스럽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올바름과 의는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해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무엇은 이든지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름과 그죠?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만약에 올바름이 있고 그죠? 희락이 있고요, 에이렌의 평화, 건강, 복지, 번영, 형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참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시지요. 그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귀신의 영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목사님에게 붙은 어둠의 영은 안 돼요. 그죠?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죠? 막 사역을 하고 바쁘잖아요. 이거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녁에 들어오실 적에는요,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나요?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뭘 하시냐면 오셔서 찬양하고요,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 뜨겁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에게 붙었던 더러운 그 슬픔, 우울에 이런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다시 심령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방언 기도는 영혼의 샤워와 같다. 우리 여러분 묻고 더운 여름에 샤워하면 상쾌하잖아, 그죠?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해서 여러분 심령을 관리할 줄 모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신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점령됨, 영적인 영역.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하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적에요,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김낙형 장로님께서 우리가 첫 수업에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 어떤 간증이냐 하면 폐병, 이게 의과대학교 치과대학 2학년 때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폐병 3기인가요? 그 치료해 주셨던 그 얘기하고 축농증 치료받은 이야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개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항상 마이너스예요.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 가요? 금식기도 금식하러 가잖아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기도 기도를 주신 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기도 기도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인가요?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꿈을 보여주시더래요. 꿈에서 뭘 봤냐 하면은 그 치과 병원 이제 건물이 있는데요, 2층에 있었답니다. 2층에서 깡통을 찬 거지들이 거지 옷을 입고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근데 대장 거지가 앞장을 서서 깡통을 하나 들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제 이 집에서 얻어 먹을 것이 없으니 다른 데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전부 다 줄줄줄 따라서 계단을 다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가난하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재정의 축복을 위한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사탄아, 나의 재정에서 내 손을 뗄지어다. 뭐라고요? 사탄아, 나의 재정에서 내 손을 뗄지어다. 아멘. 봐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심은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봐, 여러분이 배후 역사는 사탄을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물질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모이지 않고요. 그러면 그 배후에 우리 재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 마귀가 하는 일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창세기 너무 잘 알지요. 하와가 진리에 섰으면 마귀의 미혹을 뿌리쳤을 건데, 그죠? 그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그만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진리에 서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을 수 없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눈멀게 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복음의 강체. 지금 제가 지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 이러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해요?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는 뭘 해요? 우리 눈을 멀게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믿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만 해버리면 딱 승리해요. 마귀의 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말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비쳐서 깨달아지고 계시가 오고 여러분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잘 안 되거든.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훈련을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뭐 아유 안 됩니다 하고 내버려둬 버리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맺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것이 뿌리는 비유지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요. 근데 마귀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뭘 뿌려요? 말씀은 씨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뿌리는데 마귀가 뭘 한다고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뿌릴 적에, 그죠?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걷어가 버리네.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뭘 한다고요? 시험을 준다네요. 이 말씀 고백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더 어려워져 버리고 말이지. 더 아파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도 소용없다면서 다 그만둬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가시덤불이지요. 유혹을 해요. 세상을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 그래가지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듣기는 듣는데도 막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전부 마귀한테 좀 다 속았다. 다 속은 거야.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마귀는 왜 그죠? 씨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씨의 원리와 가치 때문에 그래요. 씨는 뭐예요? 씨는 아주 신기합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씨를 심어서 열매가 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지요. 봄에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버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하나를 요만한 걸 심었는데 2만 원 준 거거든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나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이제 농사를 지어 보세요. 심어 놓으면은 그 옛날에 땅콩 심은 얘기 또 해야 되겠다. 땅콩 심어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 보니까 전부 다 파졌어. 보니까 이런 까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쏙쏙 다 빼먹었네. 마귀가 뭐 한다고요? 다 빼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돼요? 병충해에다가 막 그러죠. 제가 이 하단을 관리를 해보니까요, 그죠? 만약에 벌레를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하단 다 망칩니다. 벌레를 안 잡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씨의 원리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구나.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심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삶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격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다고요?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면 나를 싫어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환영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호의를 베풀어. 같이 일하고 싶다. 한 청년이 간증을 하더라고. 이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회사가 이제 또 다시 분가가 되고 이렇게 옮겨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자기 동생에게 이 청년은 반드시 데려가라고. 왜 데려가요? 얘가 축복의 사람이야. 얘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사람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이런 망해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뭘 나눠서 영생은 나의 것이 나누지요.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뭐예요? 구원과 구출과 해방은 나의 것이라 하지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구원과 구출, 해방은 내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다. 할렐루야. 농부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뭘 봐요?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씨의 가치와 원리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심지도 않고 심은 것도 관리도 하지 않아. 마귀는 또 뭘 알아요? 씨의 가치를 알아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잘라보면은, 그죠? 씨가 몇 개 있는지 알지요? 그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너무 쉬워요. 근데 사과 안에 있는 씨 그 하나의 가치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그 씨를 한번 심어봐요.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사과를 100개를 맺을지 1000개를 맺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안 심어요. 심어놓고도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 하는지 알겠지요? 마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말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눌리고 사로잡히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말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야, 성경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생각의 힘이 얼마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DNA, 육체가, 내 몸이 만들어져.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운동한 효과가 있어요? 희한하죠? 뇌는 그 생각이 바른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생각의 힘.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래요.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만 하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그죠? 80, 90%가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잖아요. 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 바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질병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 해버렸는데요, 이건, 그죠? 아, 이제 53분이 돼버렸어요. 하나 더 첨가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라드나우 수바 목사님이 한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한번 들어봐요. 자, 말씀을 전하는 한 사역자가 그 사역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뼛속에 암이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라도나우 수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자매님이 당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안다면은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진리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진리를 말하라고, 진리를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의사가는 말, 자기 느낌, 생각, 정상, 상황, 이거 자꾸 얘기해. 이거 자꾸 잘못된 뭐예요? 잘못된 생각과 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이미 당신 치료받았네요. 근데 그 암, 뱃속에 있는 암 몇 주 못 산다는 게 그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 꽂혔대. 그 전화 끊어버렸어.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다시 병원에 갔는데 뱃속에 암이 없어졌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지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 따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지식, 경험, 사람들의 말, 의사의 말, 누구의 말, 이거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뭐해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형성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은 내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묵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라고 하지요? 사망. 생각이 힘이야. 내 생각이 나의 삶에 뭘 만들어요? 사망을 만들어. 내 생각이 나의 삶에 뭘 만들어요?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 놀랍지요? 전 이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 인생의 사망과 생명과 평안은 나의 생각에 달렸구나. 내 생각에 달렸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거든요. 하면요, 이거 여기 우리 하면 유튜브에 보면은요, 말씀 고백 기도집 있잖아, 그죠? 그거 녹음해 놓은 것이 그죠 있어요. 그거 2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고 들어요. 들으면서 기도해요. 왜요? 제가 생각 바꾸려고. 아시겠죠? 생각 바꾸려고. 여러분, 내 인생의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 어디 달렸다고요? 내 생각에 달렸다는데요.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삶은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만약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내가 딱 잡혀요. 영의 생각을 하면요, 딱 해방돼. 신기하지요? 그거 발견했어. 야,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네. 57분 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집에 가셔서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셔서 딱 정리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그죠, 진리시잖아요. 마귀는 거짓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그죠? 우리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래요, 이런거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상 속에서, 이론 속에서 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애를 쓰면서도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모든 역사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는, 진리는 자유를 주지만 우리 보통 보면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죠?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가 허리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을 하셔요. 그러면 병원에서 선전을 해요. 수술만 한 번 받으면 완전 젊음이 회복될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수술을 받아. 수술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만큼 고생해요. 죽을 만큼 고생해. 그래서 옥는 거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면 그 병도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자유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을 이기면 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진리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마귀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을 또 차리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